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몸 상태는 좋아지고 계세요. 예, 참 신기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대요. 참 신기하다. 약을 하나도 안 쓰는데 약을 먹을 때보다 몸이 더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일시적으로 약을 끊습니다. 약을 끊으시고 약이 들어갈 때보다 더 회복이 잘 되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치료법을 지금 보태지 않아요. 순수하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회복, 자연 회복이라고 하는 재창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 귀중한 경험을 하고 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이 잘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가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는 것이 입증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저기 부산 YMCA 여성회장이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분도 보니까 저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이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서 며칠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좀 여성으로서 좀 이 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와보니까 원장님이 하는 일은 진짜 이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일도 그게 참 중요한 일이고 절 보고 거기 가서 하라 그러면 제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냐고. 그런 걸 어디서 이렇게 다 배웠냐 그래요.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니냐고. 나도 성경 보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되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참고 서적을 같이 보니까 성경 해석이 아마 바르게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봤던 책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 제가 그때에 이 책을 참 많이 읽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인데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제가 깨닫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분보다 나에게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 안에처럼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의 모든 희망이 그분에게 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 예수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십자가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생애를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삶, 그분이 하신 사업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내 식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면서 나를 드리는 경험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생애, 그 생애를 보면서 내 삶을 회개했습니다. 내 삶.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 내 삶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도 원래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걸 다 사용을 하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남아있는 내 삶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전부 나한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 아유 나는 이거 못해.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하나님 앞에 표했어요. 주님 이거 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됐는데 제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사랑해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내 마음에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이 딱 되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막 그대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땡기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땡기잖아요. 그죠? 자꾸 말씀이 땡겨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또 풀어놓은 책이 치료봉사,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이거 전부 엘렌 G 화이트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 3권을 씹어 먹도록 읽었습니다. 진짜 현미밥을 꼭 씹어 먹어야 영양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서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깊이 새기고 씹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호봉사를 읽으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구원 사업을 하셨는가를 거기서 보게 되었고 치료봉사라는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봉사 사업이 그게 전부 나와 있어요. 치료봉사라는 책 맨 앞에 1장에 보면 우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료 선교 사업의 모본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보면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환자를 돌보고 병을 치료해주고 육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셨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환자를 치료하신 이런 과정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본 책이 요 3가지 책, 요 3가지 책을 제가 제일 초창기에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치료봉사하는 그 책은요, 진짜 줄마다 다 안 친 게 없어요. 다 너무 소중해요. 다 내가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대목에마다 가서 문단이 끊어지는 부분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책은요 눈물 자국이 책장에 거의 묻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첫 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니까요. 사람은 먹으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받으면 나가죠?
그 말씀을 다 받아 먹고 나니까 그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봉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YMCA 그 여성회장이신 그 권사님에게 제가 본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바로 이 책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제가 배운 거라고. 배우고 제가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해보니까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치료와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치료되는 복음하고 영생을 얻는 복음이 하나의 복음 속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고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펴고 가르칠 때에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는가?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생활의 법으로 율례와 법도들로 풀어서 다 지키도록 하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결과가 질병과 고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고 잘 행하면 다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건강 법칙을 지키는 조건 안에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판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펴고 가르치실 때에 그 성경은 곧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본인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본인이 주신 말씀을 본인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온전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모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하신 사업,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대로 또 가르치고 또 복음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말씀을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보호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병고침을 받은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질병이란 천년적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생애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불행들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여 교사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건강법칙, 도덕법칙에 순종한 대가로 얻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주님은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환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치료법을 사람들에게 행하셨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과 건강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번에 우리는 죄를 고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죄를 어떻게 고해야 되는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 잘못 먹어서 몸에 쌓아놓은 모든 죄의 결과인 노폐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참된 금식, 우리의 마음의 금식, 회개를 통한 마음의 금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끊음으로 우리 몸을 금식시켜주는 이 금식은 우리의 죄된 생애로부터 돌이키는 첫 단계의 경험입니다. 회개하는 경험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예수님에게 찾아온 환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에 주변에 환자들이 생기면 누구를 부르라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를 불러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불러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병든 자에게 어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와서 안수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정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이요.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저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랬죠. 그 죄가 가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만나려면 뭘 회개해야 되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온 성경은 일관된 이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려 오신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들이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키면 살 영원한 복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방법,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의료 선교사, 복음과 함께 육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이 하게 되었고,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과 똑같은 치료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안수를 하고 다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좀 이 말씀에서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에 가려 뽑은 기별 2권 5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이 오류, 사단은 이걸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하이픈이 지금은 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1860년대, 그죠? 그 이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금이에요. 지금, 왜냐면 하이픈이
이 건강기별의 계시를 받은 그때로부터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필요하다.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위생병원, 건강교육기관을 만들라. 지금 여기에 말하는 위생병원은 오늘날 우리 36위생병원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위생병원이긴 위생병원인데 이거는 현대의학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이때 화해 부인이 만들으라고 하는 위생병원은 오늘날 이런 위생병원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현대병원하고 다름없는 그런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 배틀크릭에 가면 초창기에 켈록 의사를 통해서 만든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원이 있어요. 그 위생병원이라고 그러죠. 요양원이라고 하고 건강기관 혹은 위생병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만든 그 위생병원, 그 건강기관은요. 절대로 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건강기관을 크게 만들지 말고 군데 요소마다 이런 건강기관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건강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보태서 요양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 건강교육기관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모든 생활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활법을 가르쳐준 그 생활법을 다 가르치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환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어떤 막연한 그런 신앙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와서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멸망으로 끌어갈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런 건강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 보기 전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자신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업이 오늘날 건강기관을 통하여 건강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 원칙들을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병이 고쳐질 수 있는 이런 건강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건강 원리를 풀어줬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많은 부분이 이 건강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할 때에 오늘날 병이 낫는가 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따라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가랴빛 기별 2권 53페이지서부터 보면 화인 여사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음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인 여사는 이적을 행치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사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징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기적이야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큰 기만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며 저들이 그럴듯한 기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사단은 거짓 기적들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 기적을 행하는 데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지금 써놨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자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누구에게 기적이 올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병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자랑을 하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공로에 의하여 그 사랑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기적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을 주장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교회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 병 나으려고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임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정확하게 기록해놨고 이런 말씀들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강기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옛날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쳤던 그런 사업을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글을 좀 많이 읽어드려야 돼요. 제가 조금 눈이 시원찮아서 가다가 조금씩 막히더라도 제가 이걸 꼭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야 돼. 왜냐하면 제 말이 안 돼야 되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저를 쳐다보면 안 돼. 베델수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고요. 사람을 보고 마음을 닫지 말라고요.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양식을 받아 먹고 밥을 먹고 살듯이 먹으면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정은 1권 564페이지. 건강기관을 만들어라 했을 때, 위생병원, 건강기관, 이런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강기관을 만들어라고 할 때, 이 건강기관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건강기별과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개개인을 접촉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처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나는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료 선교사로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애당초에 이런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내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내 집에다 데려다 놓고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자꾸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자꾸 이래가지고 그냥 한 3, 4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양원이 서게 된 것이지, 저는 이런 기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제 배우면서 제가 그대로 지금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제가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천사의 손길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관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면 내가 책임질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사업을 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회정은 1권 564페이지. 여러분,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주변 아래비를 다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좀 책명을 적어두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열심히 필기하겠죠. 네. 듣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건강기관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 교단에도 서울 위생병원은 아니지만 에덴 요양병원이나 여수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연 치료를 하는 건강 요양병원으로
아마 위생병원에서 개혁한 위생병원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의사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의사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할 일은 바로 의사가 하도록 병원하고 연결을 하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의사가 아니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사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영향을 발휘하고 영적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건강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런 건강기관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준비될 수 있는데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몸을 가지도록 건강교육을 시키라 이 말이죠. 그죠? 이 기관의 목적은 육신의 건강을 개선시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사물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목적을 계속적으로 명상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축복 대신에 저주임이 판명될 것이고, 영적인 것이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육신의 건강과 기분 전환이 첫째가 되고 말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분 전환을 하는 장소가 되지 말고, 그들의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 위하여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고,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아프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정신력이 맑아야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적합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건강기관을 세울 때에 이것은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것을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가? 환자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붙잡게 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복음이고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죽음 직전에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놓고 자기를 다 포기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도 자기의 미래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환자들이 이 기관에 찾아오면 그 환자들에게 이것이 축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기분 전환을 시켜가지고 건강 회복을 좀 하도록 교육시켜 돌려보내면 그것이 오는 환자들에게도 큰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기회를 오히려 저주로 바꿔줄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의료 선교기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이 초창기부터 이 말씀들을 깊이 읽으면서 지금 제가 27년째 지금 이 일을 계속 지금 해 나오면서 제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기관이 불신자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단골 고객으로 이방인들, 불신자들, 초교파에서 오는 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내 집에 자주 오게 하고 내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표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그 진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면 안식일 기별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두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안식일 기별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높은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복음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표준을 낮추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히 복음은 바로 전파만 되면 믿기로 작정한 자들, 영생을 얻기로 준비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몇 주, 한 달 있는 이 기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기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 기별을 접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여기 보면, 그 경영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고상한 영적 위치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힘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이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 그 힘, 그걸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는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물을 올바로 식별하고 우리 구주의 고난으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바 된 구속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육신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주기 위하여 세워져야 한다. 이 기관은 뭘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기관의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여기 찾아오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비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 영혼들을 하나하나의 환자로 보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여기에 이득을 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내 이득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일을 안 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여기에 이 많은 시설이 운영이 돼야 되고 보일러 기름 전기가 돌아야 되고 음식을 갖다 먹여야 되고 봉사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금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그러나 이 자금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감사해서 다른 영혼들 위해서 주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며칠씩 한 달씩 먹고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있지만 여러분이 돈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먼저 왔다 가신 분들이 정말 감사해서 다음 분들을 위하여 주고 간 것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오는 분들 위해서 주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하게 죽어가면 그들을 또 따뜻한 방에 재우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봉사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사업은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이기심 없이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 자금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어가신 분들, 먼저 와서 집을 지어주고 가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집을 편안한 안락한 분위기에서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베델수 영혼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밤 잤으니까 자 여간에 가서 잠을 자도 한밤에 한 3, 4만 원 줘야지. 여기다가 내가 또 밥도 먹었으니까 또 내가 교육도 받았으니까 그럼 플러스 얼마?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를 내야 되겠구나. 그럼 계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계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계산을 꼬박꼬박 해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게 많든 작든 계산을 대지 마라. 당신이 낸 밥값 갖고 먹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감사하게 고맙게 은혜로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가라.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7년 동안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래도 보세요. 모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모아둘 것도 없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우리 몸의 병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모자라고 남고 그런 병이 생깁니다. 들어오는 영양소가 모자라도 병이 생기고 남아도 노폐물이 돼서 병이 생긴다 그랬죠. 예, 적당하게 맞아야 돼.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을 시켜야 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자라도 일이 안 되고 너무 많이 남아도 딴 생각을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써서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 사업도 순환을 할 때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 이기심 없이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상하게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에 하나님이 재정도 다 준비해서 대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고민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서 낫고 안 낫고를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또 한 말씀 보면 교회정은 5권 445페이지 그들은 그 환자를 단순한 인간 기계의 한 부품으로 보지 말고 구원을 받거나 잃어버린 바 될 영혼으로 볼 것이다. 여기 찾아오는 영혼들은 아이고 어디가 아프지? 그래 어디가 아프면 뭘 먹어야지, 뭘 발라야지, 뭘 붙여야지 이런 어떤 인간 기계의 한 부품으로 보지 말고 요 기계 하나를 고쳐야 되는 그 인간 기계의 부품으로 보지 말고 어떤 요법이 아니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영혼으로. 제가 우리 애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영혼으로 보여질 때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의 인간 기계의 한 부품을 고쳐 보내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되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아질 때 그 원칙 정신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으면 구원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줄 것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내가 만나고 받고 깨닫고 아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일을 하려면 내 자신부터 선교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부터 선교하고 내 자신에게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시간 조금 남았지요? 아, 그래요.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육체적 법칙과 도덕 법칙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 따라 해보세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베델수양원에 그동안에 오신 분들, 기적적인 치유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제로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그분이 오늘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참 많은 부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그대로 산다면 그 하는 일이 의료 선교사의 일이라. 배고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된 복음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딱 깨달았어요. 이 말씀 최근에 봤거든. 그런데 제가 지금 27년 동안 이 일을 해 나온 것은 바로 제 신앙의 현장이 이 사업입니다. 이 베델수양원은 제 신앙의 현장이고 제 신앙의 삶이고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신앙의 간증들이고 내 신앙 경험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장소가 베델수양원 아닙니까? 이 말씀은 제게 아주 골수를 치더라고요. 참된 의료 선교 사업, 이기심이 없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근데 여기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서 이건 꼭 읽어드려야 돼. 여기에 보면 구호봉사 121페이지, 122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자, 복음 사업의 큰 도움과 힘이 되어야 할 의료 선교 사업은 일체 주의와 지혜를 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모범을 망가뜨릴 한 오라기에 실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서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인간의 방법은 한 오라기의 실도 이 사업에 첨가하지 않도록 하라. 다른 거 섞어 놓지 말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안식일을 회복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요. 이게 전부 새 천사 기별의 사업에 건강 기별이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새 천사 기별이 뭔가, 새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걸 새 천사, 어제 우리 봤죠, 계시록 14장에 나온 새 천사 기별을 한마디로 묶어서 전파하는 걸 셋째 천사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는 셋째 천사 기별, 온 성경을 포괄해서 새 천사의 기별로 나누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크게 외치는 걸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건강 기별이 한 몸으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이 사업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지도해 가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방법이 한 올도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오직 여러분에게 진리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나는 베델 수양원에 가면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베델 수양원 원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보니까 이분이 정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한번 간증을 하셔서 아마 우리 베델 수양원 홈페이지에 작년인가 아마 오신 분 간증 들어보면 그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베델 수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으면 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사십시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